우리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실 말세의 때의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하여 인지하지 못함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비방을 쏟아내고 온갖 비난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비단 우리 눈에 보여지는 피조 세계에만 국한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짐승의 왕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장소는 외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보좌에 앉아있는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의 가장 큰 열망은 태초에 하와를 미혹할 때 그녀에게 건넸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치 자신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비춰지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사단의 정체나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머리에 두 뿔이 달린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단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5번째 진노의 대접이 바로 그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의 정치 권력을 짐승의 왕좌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고 비춰지게 될 것이며 말세의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며 그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섬긴 결과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자기 혀를 깨물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그 혀를 지속적으로 잘근잘근 씹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의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신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상당수의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와 기록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전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전쟁을 통해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현혹함으로써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리낌 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오늘 말씀의 실체를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성의 그 끝을 목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일부분에 있어 그와 같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그가 마치 메시아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형통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정치 지도자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목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고통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분열과 대립과 미움과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 정치 지도자를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착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치와 정치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휩쓸려 정치적인 해법으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어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말세의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줄 것만 같이 달콤한 속삭임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그들의 소망의 마지막은 어떠할지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은 그들의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마저도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회개치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고통마저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거리로 여기며 하나님께 비방을 쏟아내고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징인 것을 깨닫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더 우선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적인 세상에 대한 헛된 바람과 소망들을 돌이켜 각자의 삶에서의 만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매일의 삶을 사는 데에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짐승의 왕좌, 즉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그 이념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